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며 선을 행한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면 좋은 면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얼굴이 좀 밝아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또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래도 얼굴이 좀 밝아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면 눈살을 찌푸리고 마음이 움찔하고 또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활동은 심판하시는 활동이에요. 하나님의 활동은 심판하시는 활동. 이것보다 더 강조한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심판자로 활동을 하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시죠. 쫓겨나게 만들잖아요. 아담에게는 보응을 하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땅에는 엉겅퀴가 나고, 그리고 하와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 그들에게 대한 심판의 보응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죠.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있잖아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고 그들을 다 굴복시켜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는 것,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선지자들의 수없이 많은 그들의 메시지는 이러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패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침입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들을 심판할 거다라고 돌 하나, 성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그 심판,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려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초대교회도 심판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 하나님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 즉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헤롯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병들어 죽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요. 여러분, 구약의 외침은 선지자들이 율법에 대한 해석과 그렇게 살도록 하고 불순종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에 선지자들의 모든 외침에 관심은 심판에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보다는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훨씬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욥기서나 전도서, 잠언서 같은 이러한 격언이 있는 이러한 말씀들도 인생의 문제의 모든 것의 결국은 그러한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리라. 이것이 시편, 잠언, 욥기 이런 모든 시가서의 내용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하신 대로 보응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 보응이라고 하는 말은 아포디돔이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에 도로 주다, 되돌려 주다, 또 보답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보응이 따르는 심판이다. 되돌려 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각자가 행한 것을 통해서 그가 마땅하게 그에게 주는 것을 보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그것의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이 보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에는 선으로, 악에는 악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응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보응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고 행하는 자, 참고 행해야 돼. 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데는 내 육신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누르고 해야 돼. 참아야 돼. 그런 자들에게는 보답이 뭐예요? 보응이 뭐예요?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우리 신앙생활은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참지도 않고 아무것도 않고 인내도 없이 하는 신앙생활, 거기에는 별로 보응이 없어요. 참고 선을 행한다고 하는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교회 안 나오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누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큰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익명의 교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지 다 모르게. 내가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목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근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한 명만 안 오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전부 전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오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예. 안 나가면 온 교인이 전화 오니까 나가야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다 모르게, 내 자유롭게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는 상급이 있을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렇게 살면 심판날에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해야 돼요. 참고 다니셔야 되죠. 참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과 연단이 오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를 만들어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시고 참으셔야 돼요.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원치 않아도 참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날에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나 심판날에 진노와 분노에 대주실 사람들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만 하면 좋겠는데 당을 지어가지고 진리를 쫓지 않아. 불의를 쫓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화내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분내시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그 노와 분노는 지옥행인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억만 년 있다가 한 번 기회가 있으면 그건 지옥도 아니에요. 100억 년 있다가 한 번의 기회가 있어, 그건 지옥도 아니에요. 지옥은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시고 분노하시면 그러한 곳으로 던져버리겠습니까? 그날이 심판날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철두철미하게 보응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 믿든지 예수 믿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보응이 있어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선악간에 행한 것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응의 심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체가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보응적인 심판관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 사람의 몸으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그 행한 대로 보응하도록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체가 그렇게 본질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보응을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는 것 같죠? 나는 하나도 안 받은 것 같죠? 이 세상에서 안 받았다고 실망할 것 없어요. 다음 세상에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더 영원한 것으로 보응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옳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옳게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오름의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축복으로 보응해 주십니다. 가끔 악인들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정말 저렇게 악할 수가 없는데 하는 짓을 보면 벌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는지 몰라요. 도대체 정의가 땅에 떨어졌어.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악한데 그들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시편 73편.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73편을 읽어보세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험 들었어요. 나는 매일 교회 나오고, 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매일 찬송 부르고 매일 하나님 섬기고, 그런데 자기는 한 가지라도 잘못하면 금방 하나님의 몽둥이가 와서 자기를 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한 사람은 봤어요. 저 사람은 성전에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런데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예? 이만큼 생각하면 그냥 생각하는 것에 몇 배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지. 예?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봐봐. 뭐하러 예배드리러 다녀? 그의 입술이 교만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 매일매일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삽은 얼마나 시험에 들었겠어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그는 정말 실족할 뻔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꼬박꼬박 나왔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가? 뭘 깨달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저 악인의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더라.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리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할 것 없어요.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절대로 부러워할 것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이 잘 되고 평안한 것은요, 그들의 진노를 차곡차곡 하나님이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진노가 더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는데도 잘되고 평안한 것은 평안한 게 아니에요. 돼지가 살찌면 좋아해야 될까요? 돼지가 살찌면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돼지가 살쪘다고 기뻐할 필요가 없죠. 왜? 죽을 날 가까웠어. 악인이 잘 됐다고 기뻐할 거 없어요.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본질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이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부러움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공했어, 그것이 우리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건 심판의 기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그 마음속에 악이 있느냐 아니면 악을 행했느냐 선을 행했느냐 하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에게 환난을 주기도 하고 공고를 주기도 하고 영생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 실패했어, 저 사람 성공했어, 그거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없어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이것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저런 복이 없어요.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그건 심판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요, 머리가 남들보다 좋은 사람이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 성공은 심판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혀 그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도 보지 않아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적용한다는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적용한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겉모양 실패하고 성공했던 것 가지고서 심판의 기준을 삼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11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심판에 있어서 겉모양으로 잘되고 못된 것 가지고 심판하지 않아요. 부자냐 가난하냐, 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거 심판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외모를 가지고 세상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절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응적 심판이 모든 인간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마지막 끝에 가서 그 심판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잖아요. 내가 부자라고 아무렇게나 살고, 가난하자고 아무렇게나 살고, 잘됐다고 아무렇게나 살고, 못됐다고 이판사판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왜? 끝에 가서 그분을 만나니까. 심판하실 그분을 만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에 다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의 마지막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판자가 누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대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심판자로 맡기셨어요. 모든 인간이 영원한 심판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 심판의 보좌 앞에 가게 될 텐데, 그때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예수라고, 나의 구주라고 부르는 그분이 그날에 거기에 앉아 계셔요. 어떻게? 재판장으로, 심판할 분으로 거기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주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모두가 다 심판대에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그 심판대에 서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거기에 탁 앉아 있어요. 네? 여러분 마음에 안도감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딱 갔는데 판사가 우리 형이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안심하겠어요. 네?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심판자로 앉으시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들,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껍데기로 믿는 염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그 재판석에 앉아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재판장으로 오실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보응을 하시는데 영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양이구나 오른쪽, 염소네 왼쪽 다 이렇게 구별해 놓으셔. 양과 염소를 구별해 놓으면서 그리고 이쪽에 이 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이제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복 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이 보응이 말이죠. 창세 때부터 만들어진 거라. 창세 때부터 만들어 놓았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양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비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데 그때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또 41절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나를 떠나서 마귀와 사자들에게 예비된 그곳에 들어가서 영영히 살아라.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죠. 우리 주님이 심판장, 재판장이 되고 내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나를 재판하는 재판장이 되어서 나를 양으로 그리고 창세전에 예비된 그곳에 가서 이제 그 나라를 상속받아라.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심판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심판대에 딱 서가지고
그래도 나는 죄가 하나도 없지, 깨끗하지. 그럴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 있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행위로는 이 땅에서 다 보응을 받아요. 그러나 받지 못한 것은 또 거기 가서 받아요. 사람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가끔 만나죠. 그죠? 여러분들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보험 들어놓잖아요. 보험. 네? 사람들이 자기가 번 것 가지고 다 먹고 써버리고 저축도 안 하고 보험도 안 들어놓고 그러면 정말 딱한 거예요. 한심한 거죠. 자기가 돈을 버는 대로 다 먹고 쓰면 좋겠지만 인생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을 때 생각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터져요. 그래서 병원에도 가야 되고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또 뭔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보험을 들어놨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이 나에게 터졌어요. 그때에 뭐가 생각나요? 내가 이걸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보험 들어놨지. 이렇게 그 보험을 써먹는 거예요. 써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전혀 위기를 당하지 않고 낭패를 당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산다는 보장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특별히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죽은 후에는 죄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에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죄를 졌으면 죽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영원히 한 번도 찬스가 없는 그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내 목숨이 살아있을 때에 이러한 끔찍한 운명을 바꿀 길을 내가 살아있을 때에 찾아야 되는 거죠. 이 끔찍한 일을 당하기 전에 보험을 가입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장차 심판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도둑같이 나타나시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 죽음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써먹을 보험을 가입해 놓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그 보험을 다 가입하는 제가 보험회사 셀즈맨이 되겠습니다. 가입하세요. 꼭 가입하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보험 증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믿고 그 다음 듣고 믿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들으셨잖아요.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바로 믿는 순간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 미래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이미 천국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이 보험 가입하세요. 아멘입니까? 어렵습니까? 가입비 없습니다. 가입비도 없어. 얼마나 좋은 보험입니까? 매달 내는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보험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보험을 들으면 영생을 얻는데, 이 보험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버려요. 믿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버려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버립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심판대에도 가지도 않아요. 요즘 한국에서 흔히 쓰는 말로 각하되어 버리는 거예요. 네? 각하가 뭔지 재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야. 생명책에 기록되어 버렸어. 각하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이것을 가르쳐 주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예요? 저희가 나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믿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내 재산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내 목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다 바쳤어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나를 의인이라고, 죄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어 버린 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사람은 절대로 한 가지의 죄도 그에게 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정죄할 수가 없다. 누구도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신 그 사람은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버린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바울이 말한 말씀을 또 생각이 나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할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다 심판대 앞에 쓴다고 바울은 또 말하나요? 아니, 심판이 지나갔어야 되는데 심판대 앞에 또 쓴다고 말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성경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잘 들으세요. 곧 끝납니다. 굉장히 긴 설교인데 내가 오늘 얼마나 짧게 하는지 몰라요. 네,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날에 심판할 그 환상들, 광경들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다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나와요.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 생명책에 없는 자들은 행위에 기록한 책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행위에 기록한 사람들은 행위대로 보응을 다 받아요. 죄가 다 들어가요. 선한 일, 착한 일 이렇게 따져보면 죄가 더 많아. 한 가지 죄라도 더 많으면
어쨌든 한 가지 죄가 있어도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안 받아요. 심판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누굽니까? 어디 책에 기록했어요? 그 사람들은 행위의 책에 기록된 자들 다 어디로 던져져요? 불못으로 던져져요. 물이 있으면 연못이지만 불이 모여져 있는 곳은 불못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어디요? 지옥으로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심판이 뭐냐? 그 심판은 다른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다 심판받아요. 다른 심판인데 그 심판을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다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우리를 집을 짓는 자들이냐면 예수 믿으면 저 지옥에 있다가 이제 예수의 그 반석 위에 올라와 있는 거죠. 지옥에서 건져졌어요.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의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 그 다음에 문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천국에서 자기의 상급의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왜 조심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그런데 그 집을 공력을 심판할 때가 있는데 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심판을 그리스도의 터에다가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삶을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내가 지어놓은 그 집에다가 불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불이 어떤 불인지는 모르지만 불을 내려요.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었던 사람들은 그 공력이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한 것으로 지었어요. 땀 흘려 지었어요. 눈물로 지었어요. 금은 보석을 가지고 지은 집은 그날의 심판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심판은 그 심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불이 타면,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지은 그 집이 불에 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아. 구원은 받아요. 생명책에 기록되면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해를 받아요. 근데 그 해가 어떤 해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아마도 거기에서 있는 이 상과 해는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과 하나님에 대한 빈약함의 관계를 의미할 것이다 라고 짐작은 해요. 그날에 어떤 사람은 햇빛 같은 영광, 어떤 사람은 달빛 같은 영광, 어떤 사람은 별빛 같은 영광, 별빛 중에서도 또 다른 빛과 같은 그 영광의 차이들이 이렇게 다른 그 영광에서 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날에 가서 다 우리의 공력을 테스트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본질로서 하시는 건데, 심판인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내가 심판할 것이니까 똑바로 살아,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어라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섰을 때 우리는 재판장이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거기에 있음을 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험 가입하시고 집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